성탄절의 아주 특징은 빛으로 장식하는 겁니다. 추리도 이렇게 빛으로 장식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별도 추리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종탑을 호롱불 십자가 종탑을 만들어 놓고 LED 전구로 140개의 칼라를 우리가 연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번 기간은 대림절이기 때문에 퍼플색으로 전체를 다 불을 밝혀놨습니다. 아마 저녁 때 지나가다가 교회 종탑을 보면 그 퍼플색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어둠 가운데 밝히는 빛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도 하늘을 관찰하다가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별을 보고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까지 나오게 되는 그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이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뿐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에서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에 처음 빛으로 오셨던 주님을 기다리고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불을 하나씩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5개 촛대를 세워놓고 한 주일 하나씩 그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을 밝히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말씀과 기도를 했습니다.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 우리는 이 빛과 푸른 잎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서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기뻐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초에서 나오는 빛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시어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이 세상 어둠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나이다. 이 초에 당신의 축복을 내려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번잡한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촛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교회 앞에 큰 프랭카드를 내걸 계획입니다. 거기에다 저는 그렇게 쓸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밝혀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일, 지난주는 보라색 퍼플 초인데 그 초의 이름은 소망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이 인류의 소망의 빛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주일에 밝히는 또 다른 보라색 초는 준비의 촛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 교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불을 밝히는 겁니다. 세 번째 다음 주에 밝힐 초는 핑크색입니다. 기쁨의 촛불이에요. Candle of Joy.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joy,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핑크색 촛불을 밝히는 겁니다. 네 번째 주일에 역시 다시 초록색 초를 밝힙니다. 이것은 Candle of Love, 사랑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운데 있는 초가 하얀색인데 크라이스트 캔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죠. 12월 25일 성탄절에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베드로도 전하고 요한 사도도 전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쭉 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쭉 다니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가 됐죠. 탄생, 십자가, 부활, 심지어 승천까지 이렇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거, 또 구약에서 얘기한 것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재림입니다. 재림. 승천하셔서 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인데, 성도들이 부활의 복음까지 다 들었어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아주 핵심이죠. 그런데 그 부활과 승천 다음에 오는 그 복음, 그것이 재림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마지막 남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전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은 원래 다니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하도록 이끌어 준 분인데, 그분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게 편지 목회입니다. 요새 우리가 대면을 못하니까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찾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목회를 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때만 해도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얘기했고 아직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전인데, 바울은
그 믿는 신자들에게 쓴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제일 먼저 무엇을 강조해서 전하고 싶었을까? 그게 저의 관심입니다. 그걸 알려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수밖에 없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계속의 저 중심 메시지가 1장도 2장도 3장도 4장도 5장도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까지 들은 성도들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되는 복음은 재림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과 우리를 차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다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회학자, 특별히 종교사회학자인데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래된 책인데 최근에 와서 다시 또 각광을 받게 된 책이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은 종교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미약하게 유대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사실 로마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어떻게 그 미약해 보였던 기독교가 결국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로마의 국교가 됐고 세계 종교가 됐는가 하는 그 원래의 역사를 들춰본 겁니다. 그 요인이 뭔가? 그 로마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 제일의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요 도시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추앙을 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제국이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오히려 로마를 이겨냈는가 하는 이야기죠. 거기에 그 흥미롭게 기원 후 165년 그리고 251년에 일어났던 대역병에 대한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거의 로마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시체도 치우지를 못해서 그냥 집 밖에다 버리고,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 그냥 생매장을 하던 그런 시기인데, 기독교인은 유독 목숨을 걸고 그 시체를 치우고 그 감염된 사람들을 가서 돌봤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도 돌보지를 않는데 크리스찬들이 무슨 이유로 그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들을 돌아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기독교를 그 이교도 세계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국교로까지 받아들이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뭐냐? 기독교의 사랑인데 그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온 힘이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믿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이태리에 가면요, 밀라노에 그 대성당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오모라고 그 성당을 부르는데 세 개의 커다란 문이 있습니다. 네, 한쪽 문에는 그렇게 장미꽃 화환으로 새겨져 있고 그 문에 써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장미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것도 잠깐이라는 거죠. 또 한쪽 문에는 십자가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잠깐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큰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고난도 받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고, 세상 살면서 영광도 받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영원을 붙들라 이런 거죠. 예. 즐거울 때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라고. 고통스러울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유한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이거 없어질 거지만은 나의 수중에 있는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내 이 육신이 점점 나이 들어 병들어 죽어가지만은 이 유한한 이 육신에 거하는 이 시간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상위의 가치를 위해서 내 생을 바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유한한 것들입니다. 이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을 통해서 더 영원한 것을 만들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고,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준비하면서 있으라고 했는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믿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그러지 않은 사람은 영벌로 처하게 된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과 상급이 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고, 덧붙여서 상급이 있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은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소망 있는 기다림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대,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요.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능동태예요. 자, 어떻게 하면은 적극적인 기다림이냐? 만약에 밭에다가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았으면 그는 가을을 기다리는데 이게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은 농부는 가을을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 지내는 시간이 소망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 열매가 맺힐 것을. 성경에 그물을 친 사람이라든지 또 산모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기다리는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노아가 그 오랫동안 기다렸고 아브라함이 그 오랫동안 기다렸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냥 헛되이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소망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에게 놀라운 결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다.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도 바울도 구약에 말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얘기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함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심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와서 자꾸 무슨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푼다 그러면서 자꾸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공포심을 자극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분명하게 믿는 자들에게 소망 있는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급을 얻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 소망이 바로 너희다. 주님 앞에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가 한 사역의 모든 열매들이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사무총회 정회원 명단을 쭉 읽다 보니까요, 우리 정회원 가운데는요 몽골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중국의 온모들이 여럿 있어요. 왜냐하면 19세 이상 세례 교인으로서 교인의 의무를 한 사람들이 정회원인데 우리 교회에 속해 있어요. 이게 저도 이름을 몰랐던 분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의 상급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날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그 소망으로 힘을 빌어서 오늘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바울은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마지막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데,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탄생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원래부터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지금도 함께 계시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뿐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 임마누엘을 온전하게 성취시켜 나아가는 거죠.
이번 주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주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 아주 유명한 희망의 신학자인데 94세이신데 그분 인터뷰 기사가 잠시 실렸더라고요. 그분 말씀 가운데 그게 나와요. 내 묘비에 출생한 날짜와 사망한 날짜가 적혀 있을 텐데 그 사망한 날짜로 믿지 마세요. 그날이 부활한 날짜입니다. 그 짧은 멘트인데 참 의미 있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날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새해부터는 저희 이제 교회 그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순서지를 만드는데 제가 발인 예배 순서지에는 천국 환송 예배 그렇게 적으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보면 진짜 그야말로 떠나는 거지만은 하늘나라 측면에서 보면 그 나라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날이거든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임마누엘에 대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연에 잔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그랬어요. 잔다는 사람은 죽은 거와 다른 게 뭐예요? 깨어나는 거잖아요. 자는 자들의 권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내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인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 간 분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는 거예요. 잠자러 가는 아이 놓고 우는 부모 봤습니까? 요새는 놀 때도 예쁘지만 잘 때는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슬픈 게 아닙니다. 왜? 깨어날 걸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면 그야말로 슬프겠죠. 미국에서 믿음 좋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말이야, 내 관에다가 나를 눕혔을 때 내 손에다가는 포크를 좀 들려줘. 왜요, 할머니? 내가 말이야 세상에서도 식사 음식 이렇게 먹고 나면 그 음식 서빙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할머니 save your fork, 그 포크는 좀 놔두세요. 왜냐하면 맛있는 디저트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크를 가지고 오늘 무슨 디저트를 주려나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기가 끝난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디저트가 기대가 되니까 내 손에다가 포크를 들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누워놓고 예쁜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하고 그다음에 포크를 들려줬는데 조문하시는 분들이 미국은 와서 이렇게 관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얼굴도 만져보고 키스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포크를 들고 계시거든요. 이거 누가 갖다 놨어? 이거 혹시 잘못 갖다 놓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유족이 할머니 유언이십니다. 평생에 참
우리 할머니는 메인 디쉬보다 디저트를 더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늘나라에서 디저트 먹을 게 기대가 된다고 그러시면서 포크를 손에 쥐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온 사람마다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죽음이구나. 이렇게. 저는 우리 한국도 이제 장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죽음을 계속 멀리 하려고 그래요. 멀리 하면 안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가까이 놓고 항상 보면서 깨달으면서 새롭게 사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 정말 소망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참 필요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면서도 유교 영향, 또 일제 잔재가 다 남아가지고 그냥 왜 하늘나라 갈 때 평상시 입던 옷 입고 가시지 다 벗기고 다른 옷을 입히는데 그 평소에 입는 옷도 아니잖아요. 에? 그리고 뭐 그렇게 그거 비싸게 또 그래요. 예. 또 화장할 건데.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평소에 입던 옷 입고 나 묵지 말고 그냥 여기 잘 타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싶어요. 하여간 달라져야 돼요. 믿는 사람은 살 때도 갈 때도 믿음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이 성탄절은 빛으로 시작하는데 주님도 재림하실 때 빛으로 임하시는데 우리 빛의 자녀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이 해산한 여인의 그 고통, 또 그때가 다가오면서 이제 아이를 놓게 되는 거기에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도적까지 오신다고 도적의 비유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도적을 왜 얘기를 하셨냐면 어두운 밤에 예비하지 못한 시간에 와가지고 보석 같은 거 귀한 것을 가져간다 그런 뜻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바울은 믿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아이가 해산할 그 징조를 보고 준비했다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낮이나 밤이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의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저희에게는 도적같이 와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고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여기 8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데살로니가 교인을 칭찬하면서 너희들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를 했는데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바울이 하는 말씀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에 데살로니가전서 또 후서까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들을 그 영혼으로부터 끌어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저들에게 바울이 주님의 재림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저희 시기로 말하면 인생 중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재림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역사하여 주셔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둠을 다 몰라쳐 몰아내 주시고 또 빛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이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